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어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충만히 임하는 복된 날, 복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이야기를 섞어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강제로 이제 끌려가게 되실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어깨, 그 허리, 그 다리가 너무 약하셨는지 자꾸 넘어졌던 상황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언덕길이에요. 바위들을 타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언덕길이고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인데 그곳을 사람들이 많이 메워 차 있고 길가에 사람들이 놓여 있고 막 그러니까 아마 가기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에 아주 무거운 그 가로 세로로 십자가가 이게 나무 토막이 묶여 있잖아요. 아마 이 세로로 돼 있는 가로로 돼 있는 것일 거예요. 길게 어깨에 얹혀져 있는 무거운 그 십자가 나무 토막을 메고 가는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는 시간이 자꾸 더뎌지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누구를 대신 끌어다가 예수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보니까 그 옆에 지나가고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들어다가 예수 십자가를 지워 따르게 했다 했습니다. 이 사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붙들려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셔요. 죄수가 아닌데 죄수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아닌데 죄수처럼 끌려가는 길에 서야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수와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또 가야 될 길도 있는데 지금 이 길에 강제로 끌려서 그 사형장까지 가야 되는 이런 형편이니까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지쳐있고 밤새도록 잠 한 줌 못 자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러시다가 지금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쌩쌩한 몸이 아니에요. 정말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서 넘어지는 거 당연하고 그 무거운 거 지고 가는데 지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때에 정말 로마 군병 입장에서는 형 집행을 정말 제 시간에 제대로 하려면은
빨리 가야 되겠고, 그러니 그것을 자꾸 넘어진 채로 그냥 놔두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초췌하고 정말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야말로 인간다운 모습이요, 가장 작고 낮은 자의 모습이 그 순간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질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질 십자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곁에 있었으면 제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누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알았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붙들려 와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우는 위치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여 나서는 발걸음이 되고 그러한 자세가 됐을 거라고요. 사실은 죄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흠없고 점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구레네 시몬 같이 이렇게 정말 대신 짊어지고 가는 위치에 자기가 도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그것은요, 힘들어도 지고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라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이 구레네 시몬이 부럽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다 생각하면은 그건 내가 대신 지겠어요 하고 가서 그 사람의 것을 또 대신 자기 어깨에다가 지워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자기의 사형틀이 될 그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에겐 저주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거니와 또 그거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강제로 붙들려 와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 이 구레네 시몬도 그것쯤은 알았을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십자가다, 죄인이 지는 십자가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지금 사형의 틀로서 짊어지고 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나는 죄인도 아닌데, 나는 이거 짊어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지고 가야 돼? 진짜 재수 없네. 이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저만치 가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또 누구야? 예수만 죽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또 누구야 하면서 저 사람도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또 오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돌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침 뱉을 수도 있는 대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저절로 가서 서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가 죄진 자의 자리에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행렬에 동참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죄인의 자리에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감정이입을 할 만큼 이 현재의 이것에 동참하고 있는 자세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이 져서도 안 될 십자가요, 구레네 시몬이 질 십자가도 아니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침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 등지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질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질 십자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요, 그 순간에 구레네 시몬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 강제로라도 끌려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나마라도 거기까지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부러운 시간이었던 거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에 동행하면서 주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 싶을 때에 굉장히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질 거예요.
묵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야,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그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누군들 그 십자가를 알고 그것을 대신 지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에 지나가던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짊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사복음서 기자가 이 내용을 빠뜨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마도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거고,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 알게 됐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그의 식구들 중에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같은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식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게, 안부 물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는 사람, 못난 사람,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거기 왜 왔어 하면서 이렇게 동정해 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야 할 사람이다. 우리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그가 대신 서 있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기의 땀방울을 묻히고 자기의 눈물을 묻히며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묵상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가에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큰 무리로 따라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당시에 예수님의 사형은 공개 처형이었던 거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죽임이에요. 모든 사람 눈이 그걸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에 대하여 저 사람 뭔 죄를 졌냐, 저 사람 누구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잡혔냐 라고 하는 것을 다 묻고 물어서 아마도 소문이 굉장히 많이 그날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이 아니고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각지에서부터 몰려 들어왔어요. 각지에서부터 사람들이 순례를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행사를 끝내고 돌아가면은 자기네 마을에 가서 퍼질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가 사는 쪽으로 그냥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그 유명한 예수가 죽었다. 그 형장을 내가 보았다. 정말 그는 그렇게 해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많이 퍼져갔을 거라고요. 그가 큰 죄를 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역죄인이 죽고 악랄한 악질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을 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아마도 죽음의 소식, 죽음의 이 죄인으로서의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27절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장면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쯤에 가서 말씀을 나눌 그 자리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죽을 때는 이렇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도 있지만, 쳐다보는 목격자가 있지만, 부활할 때는요, 새벽 미명에 한두 명의 여인들만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예요. 공개 처형당한 사람의 부활이 몇 사람만 아는 소식이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기가 얼마나 어려웠을지, 얼마나 그것을 깨트려내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의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쇼킹하게 들렸을지, 아주 충격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에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 여러분 나중에 누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부활의 증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울음의 대상, 울어주어야 대상, 울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목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며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는 일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탕 하면 울면서 인생을 시작해요.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소리를 탁 내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게 그 아이로서는 탁 터이는 거예요. 이 폐호흡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제 숨 쉬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 순간에 울어 터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 울음으로써 말하죠. 배고파도 울고, 어디가 아파도 울고, 그런가 하면은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고, 뭐 했다고 울고,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얘는 우는 것이 자기의 의사소통하는 데 사인이에요. 그렇죠?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애는 원래 우는 거라는 걸 아는지만 너무 우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우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0일 울은 거예요. 80일. 제가 그 사이에 이 몸무게가요 쭉 빠졌어요. 이 몸에서 더 몸무게가 빠진다고 생각해요. 8kg가 빠졌어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신경이 예민한데 그때는 단칸방에서 살 때인데요, 아이가 막 울어요. 나중에 알고 목이 쉬었어요. 얘가 병원에서 나올 때 보니까 목이 쉬어서 허스키하게 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전화를 해봤어요. 얘가 왜 이렇게 목소리도 달라지고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요, 너무너무 이게 새벽 기도를 가기도 전에 막 일어나거든요. 2시, 1시 막 울거든요. 그러면요 완전히 그날 잠 못 자는 거예요. 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여기 힘들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한 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기들은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가 된 아이들은 왜 우나 보십시오. 인생은 다 울면서 사는데, 초등학교쯤 되면 엄마가 자기 떼놓고 어디 갔다고 울고, 그렇죠? 우는 이유들 대라 그러면 엄청 많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다고도 울고, 누가 때렸다고도 울고, 형제랑 싸워서도 울고, 이 생존 경쟁을 배워가면서 울어요. 세상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표현할 때 울어요. 이 이제 유아기 이런 초등기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한테 졌다고 울어요. 졌다고. 달리기 뛰다 똑같이 졌는데 제가 1등하고 자기가 2등하고 꼴등했다고 울어요. 억울하다고 우는 거예요. 자기 능력 부족한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아플 때 물론 울지요. 기본적인 욕구, 배고플 때도 밥 안 주면 울지요. 슬플 때 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슬플 때. 울 때 너 왜 울어? 슬퍼요. 이 슬픔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이게 어린아이 시절부터 합니다.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요 실연을 당했다고 웁니다. 자기가 누가 누구를 싫어한다고 자기를 외면했다고 웁니다. 자기 외모가 모자란다고 웁니다. 자기에 대하여 정체성을 가지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더 멋진 정체성을 갖고 싶은데 자기의 기본 조건이 너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웁니다. 이런 게 바로 청소년기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청년기에 가면은요 또 눈물이 다릅니다. 자신의 생존을 향하여 출발하고 달려가던 길이 막히는 것 같을 때 웁니다. 취업이 안 된다. 어디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낙방을 했다. 시험을 1년 내내 준비했는데 안 됐다. 이럴 때 좌절감 때문에 웁니다. 좌절감이 있어서 울어요. 여러분 경험 있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배고프거나 몸이 아플 때 차라리 안 울어요. 그런 차원의 이 원초적인 거 가지고 우는 때가 아니라 이젠 좀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조금 울어야 할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자신을 놓고 울 줄 알게 돼요.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울 줄 아는 나이가 돼요. 장년기가 되면요 자식들이 곁을 떠나갈 때에 떠내보냄으로 인하여 울고,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상실감에 울고, 배우자를 떠내보내며 슬픔 속에 빈자리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로 우는 내용에 이제 또 다른 차원을 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울라고 하는 내용을 지목해 주는데,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식들은요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될 대상이고, 지지해야 될 대상이고, 붙잡아 주어야 할 대상이고, 울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자녀들이 뭔가 조금만 힘든다 그래도 울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울 줄 알아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행복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부모님이 있는 자식은요 정말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아도 돼요. 나를 위해서 새벽으로 나와 기도하며 울어주시는 어머니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내 고향교회 제단 앞에 있으시니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테니 내가 견디리라.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있으니 나는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성자가 되기 이전에 유년기, 청소년기에 완전히 방탕하였습니다. 문제하였습니다. 19살의 일반 어떤 그 율락가의 여인과 어울려 살면서 자식도 낳습니다. 온갖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행동이 죄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역할을 해댔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눈물로 기도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이 서울 갔다 그러면 서울로 찾아다닙니다. 이 자식이 어디 있나 찾아다닙니다. 부산으로 갔다면 부산으로 가서 방어도 놓고 자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저 경상도로 갔다면 경상도로, 전라도로 갔다면 전라도, 어디로 갔든지 자식을 위해 찾아다니며 그 자식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역할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타락하고 이제는 아예 사교 집단에까지 빠졌습니다. 사교 집단고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위치에서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언변이 좋으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막 울 때에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고 자식을 위해서 우는 어머니가 있는 그런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자식이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깨달아요. 어머니의 눈물로 인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가 어느 날 정말 만취하여서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깰 때에 정말 환청을 들어요. 일어나서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하면서 아이들이 놀면서 담장 바깥에서 뛰어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랫가락 속에 펼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옆에 있던 성경을 찾아서 읽었어요. 펼쳐서 읽을 때에 로마서 13장을 읽게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할 때라는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나중에 그는 참회록에서 그런 기록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 기도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돌이키고 그 죄악된 생활을 다 청산하고 끊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성자가 돼요. 성자.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향력 크지요? 사도 바울 영향력 크죠? 그 다음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 그가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서양 신학의 아버지가 돼 뿌리가 돼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거듭나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가슴 깊이 새기고 나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책증 맞아가며 끌려가고 계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우는 여인들의 가슴앓이, 그리고 그 여인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당부하시는 이런 마음을 품고 가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당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시점부터 약 4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날 그곳에서 어린아이였던 그 시절의 그 아이들이요, 40년 후에 전부 다 전쟁의 밥이 돼버려요. 로마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면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부서지고 죽임당하고 완전히 소멸당할 때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갖고 죽임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멀리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죽으러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자신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심판, 준엄한 심판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품으려고 할 때마다 다가오진 않고 멀리 떠났던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가 크게 임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명령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정 누가 알겠습니까? 내 자식이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길을 향하여 전진하려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 자식의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낳아 기르고 있는 어미가 알고 아비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지금 크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 치며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타락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보면 울게 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인각이 되지 못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갈 길 찾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은 가슴 치며 통에 자복하며 울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게을러지고 타성해졌고 온갖 것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화되어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기를 그치지 말고 주여, 가슴을 치며 따라가며 울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회개할 때 웁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눈물입니다. 가장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관계가 회복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 회개할 거리와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을 아뢰며 간구할 때 웁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이기에 간절히 눈물로써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바로 주님 가까이 가는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주님과 제일 가까이가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